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행해 주실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불어 강하고 담대함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2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에 더 신중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과 삶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잡초들과 돌들을 제거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뜻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사단도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회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사단은 교회 안에서 회방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들어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란 그 안에 거하기 위해 준비된 공간을 말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원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당연히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본어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차 이렇게도 하고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본어 번역에서도 세이나르 모노,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물론 이 거룩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었지만 수시로 죄를 범하죠.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경건의 삶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넘어짐, 그리고 다시 일어남, 그리고 죄와 싸움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낙심이 침투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빼앗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됨을 보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속에 통회하며 자백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800만 우상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을 이름들 중에도 귀신 기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일본은 음습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일본에 우리들이 빛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여러 신을 섬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일본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목사님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이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 집에도 헛되게 삼아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땐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막 여러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일본인들 중에 예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복음 증거가 참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쨌든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오직 내가 믿는 그 신만 믿지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하죠. 불교, 유교, 기독교 뭐 하여튼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지면 나는 불교인도 되고 기독교인도 되고 유교인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 이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들에게 없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거룩한 전을 의미하죠.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백성들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동상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하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서는 우리들이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나를 세워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짓기 위해서 터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로 삼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집을 짓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크신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둘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터가 있고 그 위에 그 터를 다듬고 나서 기초를 무엇으로 놓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콘크리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석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 그 위에 나무로 막 대충 짓다가 점점 정교하게 짓게 되고 더 튼튼한 집을 짓다 보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금은 대개 그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반석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모래의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믿습니까? 이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금 주님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까지 그 골고다 산까지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 여행 가면 꼭 그렇게 해요. 고난 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메고 거기를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가다 보면 어떤 건물에 손자국이 있어요.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손자국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무 힘들어 짚었을 때 새겨진 손자국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믿어.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사람들의 상상력은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났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질 수 있지만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가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벗어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반석의 집을 지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금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말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대답이 위의 말씀과 같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반석으로 기초를 삼고 집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만난 그때 가졌던 그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만나 주시고 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변함이 없었던 것. 내 생애가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고 연약해도 주님 쓰시기를 원하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더라고요. 네. 주님이 아시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저를 바라볼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이걸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러죠.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사랑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들이 집을 짓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초는 반석임을 믿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이 집을 짓되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들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과 유럽의 건축물은 크게 차이가 나죠. 동양의 건축물들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주 재료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또는 실수로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타는 걸 봤습니다. 지금 있는 남대문은 그 불탄 거 다시 수리한 거예요. 본래 모습은 없어졌어. 나무는 썩고 불에 타기 쉽죠. 하지만 유럽은 돌이 주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에 타지 않고 전쟁이 있어서도 무너졌어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 흔적 자체가 유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고로마가 있어요. 옛 로마. 거기는 진짜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 로마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없지만 거의 돌 흔적들만 있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들의 공적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에 타고도 남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며 그것이 곧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서 죄가 되고 구원은 받지만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짚과 나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재료로 집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풀과 짚과 나무로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힘들어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집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나서 너 어떤 집을 지었니?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집 재료로 집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 땅에서는 편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들이 짓는 집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것은 그 집을 잘 완성하기를 원하여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든든히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쁨, 그런 감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반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 내가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반석이 아니라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재료는 풀과 짚과 나무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집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내 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서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